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 날이 다가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시간에 주님 말씀 들으며 순종으로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아버지 그 발에 입맞추고 저희의 왕관을 내리고 아버지 찬양의 가사말처럼 아버지 그 가사말이 저희의 진실을 고백해 주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 그 입술의 주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아멘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만족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인 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모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내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첫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담은 이 7월, 이번 한 달은 그 감사의 이야기를 지나가며 올해 후반기를 감사로 가득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성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어있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물론 성경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책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약함을 숨기고 포장하고 감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때로는 적나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인간의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발견이 돼요. 이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몸과 마음의 약함을 가진 이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선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고요. 신앙 좋았던 한나가 불임으로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은 너무 괴로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죠.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솔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도 병든 몸과 마음의 약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 이 유일한 단어가요, 12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앓던 이 병을 오늘 현대의학은요, 혈우병이라고 부릅니다. 혈우병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을 하는 희귀성 출혈 질환을 말한다고 해요. 속상한 일인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의 기술로도 완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동안 몰랐던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혈우병이 남성에게만 생길 뿐 여성은 발병 유전자를 가졌어도 병증이 거의 발현되지 않는 남자만의 질병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병이 여성에게는 발병이 거의 없지만 남성에게 쉽게 생기는 이유는 바로 X 염색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염색체가 XX이고요. 남자의 염색체가 XY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이 X 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혹시라도 여기에 결함이 생기면 보완을 하거나 대체할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X 염색체의 문제로 생기는 혈우병이 대체로 남성의 질병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의사가 아니고는 그동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 병은 여성에게 생기는 병이지라고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요.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는 희귀병 중에서도 더 심각한
아주 중한 희귀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1세기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란 개념이 없다고 판정된 병인데 당시 마가복음 5장 이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은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는데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의사에게 보였는데요. 고생도 많이 했대요. 재산도 다 없어졌는데 아무 효력이 없대요.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설명하는 조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의사에게 고생도 많이 했는데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이 방방곡곡 여러 의사를 다 찾아다녔고 고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졌지요. 그런데 만약에 효험이라도 있었다면 이 고생이 안 되었을 텐데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들은 여전히 효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요, 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이면 그래도 괜찮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고칠 수 있는 병이면 그래도 괜찮아. 먹어야 되는 약이 어떤 약인지, 그러니까 어디를 수술하면은 이게 낫는지 이걸 알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아무리 병중에 있다 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더 악화만 될 뿐이었어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여인이 처한 문제 상황은요, 고작 희귀병 중에 희귀병인 혈루증에 걸렸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는 이 심각한 상황을 고작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린 데에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녀의 이런 상태가 정결의 문제, 즉 신앙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까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쎄 이 병이요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레위기 말씀을 잠시 읽어보실 건데요.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피의 유출의 부정에 대한 이 말씀 또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겠죠.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문제는 몸에 걸린 심각한 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문제, 즉 예배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상태. 방금 읽은 레위기의 기록을요 25장을요 통으로 좀 이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녀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스스로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 그러니까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녀는 참 외로웠을 거예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심지어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질병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까지 버림받고 소외되고 고통을 겪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요.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기독교의 엄한 수련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종교적으로 매우 신실하면서 동시에 극도의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러한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유년 시절을 굉장히 암울하게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17살에 아버지의 권유로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게 돼요. 신학과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가 그 공부하는 것에 그렇게 열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1837년에 그가 스스로 대지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은 바로 죄의식의 자각이었습니다. 죄의식의 자각, 죄의식을 깨달은 거예요. 이후 그것을 계기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이듬해인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소천을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스승이었던 밀러 교수님도 세상을 떠납니다. 또 키에르케고르의 지나친 불안과 우울증, 그 우울 탓에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실도 맺지 못해요. 파혼의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해요. 절망을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서 절망의 속성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눕니다. 그것이 절망인지도 모르는 절망의 상태, 절망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를 최악의 절망으로 지정해요. 마치 통증 없이 커가는 병이 대부분 죽음과 직면되어서야 발견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절망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중에 이 절망을 회피해서 어리석게도 절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을 따르면요, 사람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더불어서 절망도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나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결국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면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정말 큰일인 상황 아닌가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런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실과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삶의 진정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실과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몸이 아플 때에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라는 예를 들면서 이 절망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몸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죠. 우리가 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병균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픔은 곧 치료의 과정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병에 대해서 항체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반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병에 의해서 몸이 지배된 상태, 즉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고통을 겪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는요, 아픔을 느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절망 역시
삶이 보내는 그 소망의 살아있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은 나와는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그 여인처럼 목숨이 위태한 병에 걸리진 않았으니까. 조금 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여인처럼 그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12년 동안이나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중환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쉽게 걸리지 않는 대상이 걸려버린 이 최고의 희귀병이 10수년 동안 따라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절망이라는 죽음으로 내딛게 만드는 큰 병에 걸려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우리들은요, 나 자신에게는 생명을 살릴 소망도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능력의 벽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도요, 모든 재산도요, 어떤 노력도요, 소용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병이 과연 고쳐지기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악순환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절망,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혈루증을 앓고요,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던 이 여인은 이 병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세 번역 말씀 좀 함께 읽어보실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은요,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이 그녀에겐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곧 출혈의 근원인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개역개정으로는요,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함에서 온전하게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녀가 약함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기술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요,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길 기도하며 병원을 가야 해요. 병원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어느 때에는요,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허락된 결과와 달리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믿을 때에도 영원히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예수님이 없이 의원만 찾아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허락된 이 치유의 사건은요, 몸의 병이 해결된 것 이상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중에 잠시 예배법,
레위기의 말씀을 한 구절 읽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 그런데 이 사건이요, 레위기의 예배법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자신이 고침받았음을 깨달았던 그 마가복음 5장 29절의 헬라어 문장을 보면요, 레위기 12장 7절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문장과요 서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7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유출병에 걸렸던 여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았다라는 마가복음 5장 29절의 이 기록과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유출한 여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한 레위기 12장 7절의 문장이요, 어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이 여인의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이 사건 가운데 속죄의 기적까지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몸의 고침과 더불어서 속죄의 기적까지 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깨달은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고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병이 고쳐졌다. 너의 병이 고쳐졌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여기서 사용된 낫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병이 낫다라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병이 낫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구원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너를 구원했다,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구원에서 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제예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그 시제.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지면서 나을 텐데 라고 했을 때 사용된 이 소조는요, 미래 시제로 사용이 돼요. 28절에서 그녀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텐데 라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시고 병이 고쳐졌어 라고 선언하시는 34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이 단어는요, 어떤 시제로 쓰이냐 하면 바로 완료 시제로 쓰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소망뿐이었던 미래 시제가 완성이 되는 완료 시제가 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부르세요. 딸아.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세요. 딸아. 만약 성별이 남자였다면 이렇게 부르셨겠죠.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했다. 세소켄. 완료됐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했다. 완전히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28절에서 나을 텐데 라고 소망을 품은 미래 시제로 쓰인 단어가 34절에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구원받았다 라는 뜻으로 완료 시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병이 낫는 소망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로 완성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요, 완료 시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약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온전히 완전히 그 완료 시제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음의 파멸로 이끄는 그 병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여인의 기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삽입돼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요, 액자 소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액자 소설이란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죽어가는 그의 어린 딸을 살리시고자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에 대뜸 자신의 그 옷을 만진 이 여인을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이 두 등장인물,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과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이 둘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둘 다 당시 가장 약한 존재였던 여성이었다라는 점, 그 사회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고, 또 죽음으로 향해 내딛어서 이미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요,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말씀을 보니 야이로의 어린 딸도 죽음 가운데 이미 죽음 속에 있었던 이 어린 여자아이도 12살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과 죽음으로 향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 그리고 12살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가 끝내 죽음 가운데 그 죽음으로 되어버린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약함 가운데 고통하던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모든 등장인물은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받아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병의 정리, 즉 죽음의 정리, 모든 약함으로부터의 정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모든 병의 정리, 죽음의 정리, 약함의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진 이후에 잠잠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혈루증에서 노임받은 이 여인의 감사의 고백을요, 들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는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진 이가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병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고 완료시제 완벽하게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면 어떠세요? 도리어 눈물이 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음을, 저는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아 알고 계셨다라고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의 그 육체의 병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 없었던 약함의 그 근원을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치료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부여잡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병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노임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몸의 병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 병,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밖에는 주실 수 없는 그 구원에 이르는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거예요. 이 7월부터 우리 후반기를요, 이 고백으로 가득 채워야 할 거예요. 미리 고백해야 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제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약함, 몸에 있는 약함, 그 모든 약함 가운데 온전한 치유를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몸의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죽음에 만드는 병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함 가운데 감사할 때 모든 감사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약함을 놓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약함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감사합니다. 약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함의 근원을 고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주님 안에서 감사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하나님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약함이 있다면 인생의 약함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에 약함의 근원 자체를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완벽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약함 가운데 감사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치료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 만민이 듣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하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 갚아주심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고백에 그 이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아픔을 내어놓고 인생의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치료하실 하나님, 치유하실 하나님, 완전히 온전히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주님 약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한 우리의 감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 가운데 감사를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